우리가 모든 것이 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또 크리스찬처럼 사는 것도 역시 전도가 됩니다. 크리스찬처럼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서 전도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공부한 친구가 직접 또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장사되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서 또 전도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을 우리가 참 잘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을 듣는 일입니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게 오직 전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세요. 그 전도하면요, 어프레드 한다고, 무서워한다고, 말로 해야 될 것인 건 아니에요. 그 행동으로 삶을 보여줘서.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우리 크리스천들이란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된다. 워킹 바이블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행동, 말, 언어, 이런 모든 것을 나의 모습, 삶의 모습 이런 걸로 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장하고 2장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나시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뽑혀가지고 이 청년이 뭐 14살 먹은 청년이 옛날에는 지금보다 사람들이 더 성숙했어요. 성숙해서 참 어른스럽죠. 지금은 뭐 14살이면 아직도 좀 어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14살짜리들이 가장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가장 아버지를 일찍 잃고 자기가 가장이 돼서 어머니랑 같이 살림을 꾸려가는 나가서 일하는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니엘 이런 사람이 14살 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그 적의 나라, 즉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하죠. 이방인들한테 정복을 당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참 그 억울한 거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 단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줘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살고 자꾸 하나님 외의 신을 우상을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는 걸로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는 걸로만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주관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우리 이 세상은요 전부 다 하나님 손 안에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하면은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사람은 참 벌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당장에 하나님께서 처단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또 좋은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회개하기도 바래요. 그런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하면은 하나님 좋은 시간에 딱 처단을 하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라도 언젠가는 처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에 가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빌론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아주 훌륭한 좀 인격자죠. 또 아주 특출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제 궁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소위 말하면 전략가가 된 거예요. 그 나라에. 또 특히 왕의 꿈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이방 사람들한테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어요. 그에 또 세 친구도 역시 아주 영특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시기와 여러 가지 질투를 받고 뭡니까? 그 사람들은 퍼네스, 정말지만
풀무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죠.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이 있을 때 사자 입을 막아서 보호해 주시다. 자, 그런데 이제 2장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꿈을 갖다가 해석을 했어요. 거기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다른 사람들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총명함을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나오는 그 꿈 해석이 뭐냐면 그 꿈꾼 내용과 해석을 빠른 시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큰 신상이 꿈에서 보였어요. 첫 번에는 그 꿈도 기억도 못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다 기억을 해가지고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부분 바로 바빌론을 의미하는 거죠. 금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큰 신상. 그 다음에 가슴과 그 다음에 팔 그 부분은 은으로 됐는데 그건 바로 앞으로 오지도 않을 건데 지금 파사하고 메대하고 파사는 아직도 오지도 않았었어요. 그 시대가 메대하고 파사의 나라 그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아직도 안 된 일을 미리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귀한 거예요. 다 된 일을 갖다 말하면 그냥 역사책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많은 포션이 뭐냐면은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 갖다가 미리 말씀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소위 말하면 또 이제 있죠. 계시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예언이라고 예언, 프라펫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프라펫 선지자, 정말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 프라펫. 그래서 프라페시, 예언된 그 말, 프라펫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그림은 그 신상의 그림은 이제 뭡니까? 화복다리. 배와 이렇게 화복다리, 그것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헬라를 의미한다. 헬라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하고 밑에 이제 발가락 10개 있었죠. 생각나시죠? 그 발가락은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어디를 말하냐면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또 망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또 들어서고 헬라가 또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섰어요. 그 신상의 꿈이 그게 전체예요. 네 부분으로 몸을 갖다 네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2장이 이제 그런 꿈이요. 근데 7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이제 2장하고 7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때 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4절 벌써 7장 4절 읽었잖아요. 조금 아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내가 이거 보고 있는 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사자로 지금 이 표시를 합니다. 사자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자가 뭡니까? 야수의 세계에서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자가 있었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 다음에 꿈에 그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있는 사이에 그 두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이 그때 알려진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교만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 교만을
뻔하고 사실 그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사실 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왕들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도 사용하시고 이방 나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다 사용을 하시고 믿는 자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두 날개가 뽑혔고 그래서 그 교만을 뽑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사자가 야수 중에 왕인데 또 날개까지 독수리 날개까지 있으니 얼마나 참 이 스위프트 영어로 말하면 얼마나 민첩합니다. 말도 못한 거죠. 예. 근데 그 교만하기 때문에 날개를 뽑혔고 그 땅에서 7년 동안 뭡니까 짐승들처럼 들에 나와서 살게 만들었어요. 이슬망, 풀잎 따먹고 뭐 열매 따먹고 생각나시죠? 교만해가지고 그랬다가 해결을 했어요. 이제 7년이 끝날 무렵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왕자리를 다시 복귀시켜 주시고 다시 권력을 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는데 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왕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말을 제가 지난번에 전했어요. 그래서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그래서 이제 겸손해지니까 다시 두 발로 서게 입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면 이제 사람처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게끔 하셨으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한 가지 참 때로는 섭섭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고 자기 건강이 참 좋고 자기 모든 것이 다 정말 잘 되면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잘나서 뭐 자기가 정말 그렇게 뭐 운이 좋아서 뭐가 어째서 자기가 뭐 영리해서 뭐 어째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 변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제외시키려는 자기 인생에서 제외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제의를 안 시킨다 해도 하나님 제가 뒷방에다 놓고 완전히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항상 하나님한테 모든 걸 여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비두십니까? 한번 크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때서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깨진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항상 영광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더 예배를 더 드리고 사는데 꼭 무슨 어려움이 당해만 그때서 하나님하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무릎이라도 한 번 더 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하시고 이와 같이 교만한 자를 갖다가 항상 꺾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싫어하세요.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갖다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처럼 돼가지고 그런 일을 당할 후에서 잘 믿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짐승은 뭐냐면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는 거예요. 벨사살 때 지금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몸 한편을 두르고 그 입에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바로 그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메대하고 바사 아직도 되기도 전에 이건 바빌론 지금 왕 때 되기도 전에 메대와 바사가 앞으로 되어진 일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입에 잇사에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되게 많은 자가 있어요.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로 그 뭡니까 메대 바사를 말하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왕은 메대 바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였어요.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일반 역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사람. 또 적시스라고 말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세 개의 왕을 세 나라를 갖다 정복을 했어요. 어디를 정면은 리비안 나라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하고 또 그의 아들이 캄부시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들 교회 역사 공부하면 나옵니다. 캄부시 아들이 에집트에 가서 에집트에 원정 같은 것은 전쟁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를 갖다가 정복했어요. 꽤 큰 나라들, 리비아, 지금도 리비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오마 가다피인가 뭐 있었죠. 그때 그 당시 성경 시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다음에 바벨론, 우리도 잘 알죠. 그다음에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이 세 갈빗들만. 그다음에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으니 정말 이 세 나라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먹어쳤어요. 많은 고기를 그냥 한꺼번에 쳤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꿈에 한 꿈에서 두 번째 본 그 짐승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건 지난주에 벌써 얘기했지만 헬라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스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그 대왕이 그냥 단번에 한 번 원정에 세계를 제패해버렸어요. 27살 때 그 사람이 세계를 제패해버렸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한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고 한탄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그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뭐 영화도 나오고 뭐 그러죠. 우리는 그 대왕을 지금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표범으로 갖다가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새 날개가 넷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면 알렉산더 밑에 있던 유명한 네 명의 장군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그 중 하나는 셀리우스라는 장군을 공부했죠. 김하병 장군 생각나시죠? 그 장군이 있었는데, 네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면 또 권세를 받았으며, 정말 그 나라를 갖다가 그 제국을 갖다가 쪼갰어요. 네 군데로 쪼갰어요. 그래서 안티파테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와 마게도냐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나눈 거죠. 네 도망으로다가 그 제국이 인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계로 알려졌던 제국이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집트까지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120 곳이었잖아요. 뭡니까? 120 장관들이 다 그 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더 보면 뭐 127도, 도가 127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120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광대한 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장군은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소아시아 지역과 드레시아라고 그러죠. 드레시아. 터키 조금 무해 쪽에 드레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소련 비슷한 소련 그것만이에요. 드레시아를 갖다가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군은 뭐냐면 제가 말죠, 셀리우스 장군, 소아시아를 뺀 나머지 모든 에시아를 갖다가 지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톨로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그 스펠링 P가 붙어서 프톨로미인데 발음할 때는 톨로미라고. 톨로미는 어디를 정복했냐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갖다가 맡았어요. 정복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해놓은 걸 갖다가 이거 네 장군이 맡았어요. 그걸 바로 말하는 거예요. 오기도 전에, 이미 오기도 전에 이 제국이 오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을 봅니다. 7절 봅시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보다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냐면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족이 아주 막강한 제국이죠. 다른 어느 제국보다도 가장 힘이 센 제국이 바로 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나 꿈꿀 때 종아리하고 그 다음에 이 발이 있었고 발에는 그 반은 뭐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반은 철로 만들어서 생각나시죠? 철. 여기 보니 철이 나오잖아요. 큰 철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리가 있어서 먹고 그때 당시 그것을 갖다 로마로 우리가 말을 했죠. 바로 로마예요. 발로 밟았으면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하고 또 10뿔이 있다고 했어요. 또 로마에 가면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할 때 보면 알지만 로마는 10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열을 갖다 이렇게 말하면 로마를 상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뿔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보니까 지난번에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 크게 다르질 않아요. 정말 이 상징적인 이 동물을 본 것은 다르지만 역시 네 나라를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나라, 메데 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즉 헬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로마, 이 네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느부갓네살 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상으로 보여줬지만 네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세 가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제 그 꿈에서 이제 보니까 그 네 나라 말고도 좀 다른 세 개가 더 붙여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7장에서 2장과 7장은 아주 흡사한데 7장이 에는 뭐냐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갖다가 더 계시해주는, 더 발표해주는, 더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여보니까 10뿔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0개의 뿔. 20절도 한번 봅시다. 20절. 띄어서 또 그것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이 가만히 보니까 그 네 번째 짐승이 막 그 뭐 천일가 있었고 아주 뭐 무섭고 막 흉측하게 생겼는데 왜 무섭고 흉측하게 생겼습니까? 뿔이 4개야. 뿔이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물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뿔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이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에서 또 뿔이 또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하고 인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세 가지. 첫 번, 그것은 뭐냐면 10개 뿔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느부갓네살의 꿈꾼 것도 10발가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더 연결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발가락, 이 10뿔, 이제 발가락 대신에 뿔이 된 거예요. 예. 그것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바로 중간이면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다시. 자, 그랬죠. 언덕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에 가면. 그래서 열은 어쨌든 간에 그 발 부분과 종아리 부분은 지금 어디를 말해서 로마를 말하고 있는 로마.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좀 틀린 것 같다. 로마 제국이 왜 또 부활을 해? 언제 부활을 했는데 그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유럽에 지금 유럽 공동 나라가 있어요. 유럽을 갖다가 하나로 묶었어요. 유럽의 강한 나라 10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공동 EC라고 해요. 유럽 커먼웰스.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공동 마케트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돈도 화폐도 하나로 정해서 유로라고 들어보세요. 유로로 사용을 해요. 화폐 단위도.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달러잖아요. 미국에. 그 다음에 한국은 뭡니까? 이제 원인가 뭔가 되잖아요. 유로로 사용을 해요. 바로 로마가 다시 뭡니까? 부활을 하고 있어요. 동독과 서독이 하나로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럽이 지금 뭡니까? 이제 하나 돼가지고, 유럽 전적 하나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 유럽이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이탈리, 로마. 이탈리아가 그 10나라 안에 들어있잖아요. 독일, 스페인, 하여튼 다 돼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를 말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그 사실이 뭐냐면 작은 뿔이 이제 거기서 그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더니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8절 보세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세 나라를 갖다가 이제 뭔가 삼킨 거죠.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주 흉측한 괴물 같은 그런 형상을 본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뿔이 나왔다는데 그건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그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냐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꿈이 뭡니까? 사단의 평생, 일평생, 사단의 일평생 꿈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에브한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이 정말 진정 자기를 소원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요, 사단이 항상 가끔가다가 삼위일체 흉내를 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영 성령 삼위일체 이 흉내를 내서 세 개의 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세 개의 그 주권이 또 이 세계를 지배하고 뭐 종교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하고 그 다음에 재력가, 돈 많은 재력가 이 셋이 다 이 사단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라고. 정말이면 여기서 보면은 사단이 이게 한 뿌리 이렇게 내서 세 개를 이렇게 물리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거, 그걸 갖다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그런 흉내를 내요. 그래서 성령주승한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 오심을 자기의 흉내를 내는 것이 바로. 그래서 흉내를 내서 뭘 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가 자기한테 돌려놓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등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계획인데, 바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뭘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좀 지배하려고 그래요. 미국에도 온갖 문화가 다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저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세요. 온갖 문화가 와서 다 살아요. 그래서 툭하면 뭐 폴리티컬이 뭐 커렉트 해가지고 뭐 다른 문화권에 사는 것 같다가 우리가 비평도 못해요. 그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종교 다 부평을 못해요. 우리 한국도 20%가 애국 사람으로 다 형성됐어요. 이 사단의 계획은 이 세상이 국경이 없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국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디 가든지 살 수 있다. 말은 참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하나로 하려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캐톨릭이란 그 말도 하나라, 유니버스가 하나로, 이 세계가 하나로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문선명이가 하는 그 통일교도 보죠.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그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을 하나 되고 이건 좋아요. 그러나 이 세계 모든 하나님이 만드는 각국의 방언이랄지 각국의 나라의 경계선이랄지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로 만드는 그 수작이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일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위험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국동도 다 뭐든지 다 뛰어넘어서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그런 수단을 부려요. 수단은 좋은 소리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고. 사실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독교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부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으로 좋아하는 지구촌이 각각 촌으로 있는 거 좋아요. 좀 나라들로 다 그냥 경계선을 떠나서 다 이렇게 막 믹스해 버려가지고 하나님 있는 그 목적의 그 비하인드의 수단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웨이크업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작은 뿔이 나온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13절에 봅시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또 추가됐어요. 내 나라 말고, 내 제국 말고, 하나는 뭐였습니까? 유럽,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나라, 열 나라, 열 뿔, 지금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죠. 그게 로마 제국. 옛날에는 그 유럽 전체를 갖다가 로마가 지배했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봤죠? 로마의 뭐 평화 시대. 그래서 뭐 수백 년을 로마 문화권이 지배합니다. 사실 1000년을 갖다가 로마권이 지배했어요. 팍스 로마나가. 지금도 로마권에 다 들어있어요. 보면 라틴 말 사용하죠. 로마 말이 라틴 말이잖아요. 라틴으로 다 법률 다 공부하죠. 라틴 말로 전부 다 의학 공부하죠. 다 로마 말이 다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로마의 재부활과 그리고 뭡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세 뿔 중에 뿔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세 개를 갖다 뽑아낸 그 10뿔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더 보여진 게 뭐냐면 13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즉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들이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요. 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태어난 것이. 그 다음에 우리 이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9장에 마태복음에서 인자란 말이 29번 나오고, 제가 공부해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인자란 말이 14번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인자란 말이 24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인자란 말이 13번 나왔어요. 그래서 인자 하는데, 그 인자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기 다니엘서도 있고 다른 에스겔서 다른 에레미야서 할 때 다 그런데 다 인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오실 메시아, 나는 메시아라는 게, 나는 그냥 평범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인간이지만 또 예수님은 인자란 말을 무슨 의미로 사용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구약에서 제시됐던 인자, 여러분 인자라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인자 나오고 신약에서도 인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뭔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제가 읽고 조금만 해석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인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분은 왜 이 세상에 오시냐면, 그분은 죄를 하나도 알지도 못해요. 죄가 없어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시험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막강한 힘으로 다 물리쳤어요. 죄를 짓질 않았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떤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이 죄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앞으로 질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영어로 보라고 그러고 B-O-R-E 다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어요. 프로스피티에서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랬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제 안에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자만이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나니까 죄 없는 자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피의 공로를 내가 믿으면 내 죄를 다 용서받고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사실 물론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고 진짜 죽음이 눈앞에 오면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왜?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랭 캠블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노래를 가스펠송을 하나 부르는데 제가 테이프가 있어요. CD가 있어요. 또 혹시 급해서 테이프가 나오는데 목사님도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목회보면요, 벨로몬콜로다를 다 척을 걸더라고요. 참 힘든 거예요, 이 목회 비즈니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쉬운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마디로 실수할 뻔했네요. 테이프에 CD에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나를 예수님의 나라 요단, 예루살렘에 있는 요단에 데리고 가길 원합니다. 그런 찬송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잠깐 템포러리 여기 우리가 있는 거고, 예수님 있는 곳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찬송을 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랭 캠블이 치매에 들어갔어요. 치매. 그래가지고는 더 그 치매로 노래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레코딩을 한 거예요. 거기에 가식을 좀 자기가 평소 때 불렀던 유명한 노래하고 또 가식을 좀 그랬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린 캠프를 좋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갈베스톤 노래를 불러서 좋은 거예요. 갈베스톤 나죠. 우리 여기 있는 건 잠깐이라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아시는 것은 자로 우리를 대하여 대신하여 죄를 참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즉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의로워져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요. 히브리서 12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 믿음, 내가 구원받는 걸, 이 믿음이라는 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을 갖다가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 있을 때까지는 항상 죄인이에요. 죄를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다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온전하게 만든, 그 믿음을, 구원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번에 안토닌 이름이 스콜리였어요. 대부분 판사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한 번은 자기한테 화를 내셨는데 아주 부당한 것 같고, 자기 생각할 때는 진짜 괜히 아버지가 틀린 거라 이거지. 부당한 것 같고 화를 냈어요. 아침에 크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기 고민을 했대요. 야, 내가 아버지가 오면 자고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아버지한테 내가 참 사과해야 될지 어쨌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전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해줘야 돼요. 그거 아시죠? 그래야 우리가 편히 잘 수 있고 우리 몸도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가 떠르기 전에까지 용서를 하라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자기가 근데 틀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화가 안 나는 거야. 틀리지도 않은 거 그냥 아버지가 괜히 화를 낸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저녁에 이제 왔어. 그래서 내가 사과를 먼저 할까 말까, 내가 잘못한 문제인데 아버지가 사과를 Paul, can you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I'm sorry. 그만큼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잘 크리스찬으로 정말 지냈지만 펄떡하지 않았다. 펄떡하지 않아서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펄떡하지 못하고 살아요. 다 죄짓고 살아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구원을 온전케,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를 바랍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인자, 아까 그 꿈에서 네 가지는 다 똑같았죠. 세 가지 새로운 거. 하나는 로마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 10제국, 지금 10나라 제국은 아니죠. 대성 콜로니얼 시대가 아닙니까? 스페인도 한참은 다 제국을 했잖아요. 다 뭐 미국도 와서 막 점령하고 사방에 점령했잖아요. 그 10나라 부활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뿔이 이렇게 나오는 뿔 생각나시죠? 그 뿔, 그런 말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이와 같이 강림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흉내낸단 말이죠. 성령시간 하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이제 요한예수를 보면 항상 삼위일체 흉내를 내고, 항상 이렇게 부활하고, 자기도 부활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사단도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뭐 벨트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하는 걸 갖다가 진짜 하나님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흉내를 잘 내는. 그러니까 사단은요 진짜가 없어요. 다 가짜예요. 항상 모방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모방을 해요. 그래서 그 인자가 바로 여기서는 인자가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은요, 시편 51편 7절 보니까요, 죄를 용서하시되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게 하신다. 그렇게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8절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근데 네가 와서 나한테 죄를 용서를 받으라 그래. 변론하다. 하나님이 변론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한테 나 죄 지었습니다 하고 변론하자. 변호하자 이 말이죠.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겠고,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바로 그걸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여기 우리가 있는 거죠. 템포러리 스테이 하는 것입니다. 그 그램 캠브리필 말하는 템포러리 스타일이라고. 그 말이 맞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는 아버지 자녀가 돼서 항상 담대하게 용감하게 사시길 바랍니다.